다시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다윗도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 잘 믿고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야만이 하늘나라를 갑니다. 할렐루야. 각 시대와 사회마다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인간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30년에 50년 전에 다 틀리잖아요. 지금 현 시대는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어요. 핸드폰 시대, 정보화 시대, 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1등으로 달려가는 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1등 강대국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3일 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투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투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정투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의 양식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품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 기름 부음 받은 인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명의 아들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응? 쌈마, 아비나답, 또 하나 누구예요? 이름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결국은 들에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택한 겁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운 것을 갖다가 그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 후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엄청나게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임금으로 역사상 최고의 빛나는 임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갖추어져야 할 자질이에요. 자질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뺀들뺀들 노는 사람 택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선택 기준은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의라는 덕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 의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나라에 3,000명을 풀어놨으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 잡혔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군대 군사를 3,000명을 풀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기가 막히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기가 막히게 온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를 받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를 지킨 거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의 옷자락만 살짝 배웠다 이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래봐요, 이거는 엄청난 안 좋은 역사 기록에 남는 겁니다. 아이고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려고 사울 왕을 죽였다네, 안 좋게 흘러가는 겁니다. 국민들의 소문이 안 좋게 흘러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성부 다윗으로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난 겁니다. 북한에 계속 안 좋게 되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사형, 그러니까 총살형 다 한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냥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멕콩강을 건너고 저 두만강을 건너고,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못 오니까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을 통해서, 태국은 북한으로 안 넘깁니다. 우리 한국으로 오게끔 해줘요. 그러나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는 잡히기만 하면 북한으로 도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총살시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저런 무서운 고생스러운 곳에 끌려가서 그냥 고통받는 거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안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왕권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팍 낮춰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이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지켜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거죠, 실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은 뭐냐? 겸손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워십 순종이잖아요. 아주 잘 하셨어요. 필요적절한 워십이었어요. 순종하면 합격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고 골리앗과도 돌멩이를 들고 나갈 때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죄 사건, 성경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사무엘 하에 보면은 11장 12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살인 사건 또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냄으로 팍 꼬꾸라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죽여야 된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팍 꼬꾸라진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다른 왕 같으면 너희 어때 그리고 아마 선지자를 죽였을 겁니다. 안 그러면 감으로 보냈던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꼬꾸라지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대답이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왕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나단 선지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권위와 체면을 버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이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11절에 나를 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가 막힌 것을 부탁을 했어요. 성령을 거두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싹 거두고 가면 그 볼 없는 사람이에요.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들락날락해요. 천국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권위와 체면을 버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응?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뼈저리게 회개하는 겁니다. 살인죄 지었으니까, 간음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죠. 뻔히 알면서도 지었으니까 철딱시 없이 철없을 때 죄진 거 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빠사히 알고 재직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잘 나가다가 죄 지면은 이거 엄청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죄 많이 짓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잔잔한 자범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죄를 씻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마다 요를 적셔가면서 회개도 하는 거죠. 회개기도 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는 몰라도 은혜 받은 자일수록 끝깎는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간음죄, 살인죄, 밧세바, 우리아, 맹렬한 전쟁터에 앞장서서 내보낼 때 얼마나 야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행이 악하다 그랬어요. 아주 야비하게 행동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살인죄를 지은 거죠. 우리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합한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